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39페이지고요.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는 짜면 짤수록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보더라도 이 복음이란 단어가 이 17절 속에 총 7번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신이 사는 이유도,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도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본문 14절에 보면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이 빚진 자가 되어졌고 이 복음 때문에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정체성도, 사는 이유도, 그리고 또한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도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웠지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한 미가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할 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요,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되고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여기에 보면 복음은 능력이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복음은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한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인데, 그러면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예,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16절 이 한 절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모든 인류가 기다리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뭐라고 했지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에 화해자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화해자는 누가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화해자는요, 하나님도 알고 인간의 사정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잘 알고 인간의 사정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지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도 잘 알고 인간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인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끌어당겨서 맞잡게 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시기를, 아버지 보세요, 자녀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또 인간을 보며 하신 말씀이, 얘들아 이분이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화해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필요한 소식은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로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길 중에 하나요, 또한 진리 중에 하나요, 생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 없이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중간지대는 없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 다른 이름을 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나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종교가 이러냐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어떻게 자기만 진리고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지요? 휴선에서 달라스에 가는 길이 어디 45번 하나냐는 거예요. 290번 타고 가다 35번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은 로컬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도 달라스만 가면 되지 왜 이 길로 꼭 가야 하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 오는 길도 여러 길이 있습니다. 게이스너를 타고 올 수도 있고요, 벨트 8 피더 로드를 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저렇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달라스에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고요, 교회에 오는 길이 여러 개가 있어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이 하나여서 불편한 적 있습니까? 태양이 두 개 여러 개가 아니어서 불편하냐는 거예요. 태양은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길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로만 가능하고, 두 번째는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고 해서 구원은 공짜다,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공짜이고 선물이기에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로만 가능한데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말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뜻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럼에도 그 구원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지난 시간 나누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합성어입니다. 사진 보여줄까요? 예수란 말은요, 구원자란 뜻을 갖고 있고요, 세비어, 구원자란 뜻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는요, 바로 인성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바로 신성, 완전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똑똑히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분은 제가 이렇게 세워 다음 질문을 할 겁니다. 자, 시작.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자기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고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고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영접하고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부활하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접하고 믿었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딱 나타나더니 야 홍영선, 나는 너를 들여보낼 수 없다. 내가 왜 너를 이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하면서 문을 꽉 닫아버린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웅웅웅웅 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앞에서 내가 너를 왜 들여보내지? 그러면서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휴선슨 본 게 장로라고요? 교회 10년 다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거해서 성경에 의하면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믿기에 구원받은 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뭐 그렇게 사기친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을 내세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모든 믿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 모두가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를 보면은요, 그냥 단순히 믿는다, 허락한다, 허용의 뜻이 아니라요, 적극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구원이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적극적으로 그 이름을 믿고 적극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었거나 교회를 듬성듬성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은요, 여러분이 좀 가끔 이런 건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좀 쓰러지고 넘어졌다 해도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고 신앙생활에서 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은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고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어른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파키스탄 사람에게도 수단 사람에게도 배경과 상관없이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구원이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기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것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면, 구원이 이스라엘만의 구원이라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도 아니고 구원은 진짜 구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일 때 참 하나님이시고요, 구원도 모든 민족의, 온 인류의 구원일 때 그것이 참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성경을 바라보면은요, 모든 민족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릅니다. 갈대우르에서 부르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누굴 본 겁니까? 모든 민족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묻는 제자들에게 언제 그날이 옵니까?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사인을요,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씀합니다.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 제한 없이, 조건 없이, 구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세예요. 성령도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에 대한 세 가지 비밀을 16절 한 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가 구원이신데 그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와 제일 먼저 한 것이요, 예배당에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에어컨 스위치를 올리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올려야 에어컨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기를 만들 수도 없고요, 내가 전기를 교회까지 가져올 수도 없지만 전기는 이미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켜고 에어컨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위치를 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요, 받아들이면 되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전기가 온 것을 내가 스위치를 돌려야 전기불이 들어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뤄놓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인정할 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면 구원이 즉각 내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17절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데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공의가 아닙니다. justice, 그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 즉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 했는데 이 말은 똑같은 말에 16절과 마찬가지로 구원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NIV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좋은 혀 굴러가는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여기에 보면 from to 용법이 나오잖아요. 시작도 끝도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이 구원을 가져오는데 그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밤새 철야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면은 그러면 영접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이요, 히브리어로요 에무나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요 피스티스인데
그 뜻은요, 단순히 믿는다, 지적으로 안다, 받아들인다, 이런 지적 동의 정도를 넘어서, 감정을 넘어서요, 신뢰하고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부활했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복음을 위해 택정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도 복음 때문이다. 내가 복음 때문에 빚진 자다. 내가 사는 것도 복음이다. 죽는 것도 복음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적인 동의입니다. 출발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어거스틴이 성자로 변했고요, 웨슬리는 부흥을 일으켰고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모든 가짜 종교를 때려 부쉈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있던 왕이었던 나를 때려 부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전통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이 말씀 한마디가 해머가 되어서 산상조각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자유주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바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을 때 그 복음이 파입이 되어져서 인브레이킹, 자기 가슴을 뚫고 들어와서 해머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이 즉각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6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가 구원인데 믿음으로 받는데 이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합니다, 파키스탄 사람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수단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눈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느냐는 거예요. 불신자의 회심을 위해 썼느냐는 거예요. 아니지요.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 이미 로마 안에는 교회가 있었고요, 또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은 사람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의 대상은 누구냐? 고린도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듣게 했느냐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를 또 듣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고요, 체험을 잃은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환난과 미혹과 유혹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환난도 있고요, 미혹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캐시대에서 돈 찍느냐고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미국의 각 도시에서 데모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퇴진서에 나와가지고 자취를 감춘 지가 오래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요, 인도는 파키스탄과 전쟁하고요,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란이 또 반교로 로켓을 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또 미사일이 떨어져서 수만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는요, 지금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그냥 그런가 보다, 중동 전쟁인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봐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의 사인을 모든 민족에게 두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시계의 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계추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 문자적으로만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3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시 오심의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37장에 보면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장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을 시기해서 세계 나라들이,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의 곡, 노스, 바로 러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 바사, 이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도갈마, 터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리비아, 리비아를 이야기합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초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문자적인 해석으로서 여러분이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지만 참조하셔야 돼요. 세계의 흘러감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영적 깨어있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볼 때요,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단이 마지막 때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는 환난과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과 미혹의 대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환난은 믿음으로 싸워야 하지만 미혹은 믿음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되었는데 그것에 믿음을 발휘하면, 미혹된 사람이 자꾸 믿음을 발휘하면 더 깊이 미혹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환난은 믿음으로 싸워내야지만 미혹은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 지금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진화론, 황금 만능주의 같은 사상과 철학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한국도 조만간에 동성결혼이 합법될 겁니다. 전 세계가 다 무너져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라겠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는 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 진리를 희석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이 뭐라고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오래 삽니까? 아닙니다.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아닙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아멘 안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온 믿음들인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합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진리예요?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어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결혼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 복음이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땅의 축복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겠어요. 여러분, 위조 집회 감별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위조 집회 감별사들은요, 위조 집회를 한 번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조 집회 감별사들을 훈련시킬 때 그들이 매일 반복해서 보는 것이 뭐냐?
진짜 지폐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만지고 익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에 익숙해질수록 손에 든 돈이 진짜와 조금만 달라도 알게 되어지고요, 즉각적으로 이상함을 감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만을 외칠 때 미혹에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핵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전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목사로서요,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여러분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천국 가보니까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된 모두가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핵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예수다.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